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누가 들으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소. 아멘. 54번 찬양입니다. 나무 옷과 돌춤으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곳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이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질병의 여러 가지 염려나 환경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을 내리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번 찬양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56번 주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번째 시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시작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믿는 거죠. 뭘 믿죠? 예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요? 구원이죠. 천국이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열심히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돈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목표를 뒀을 때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편에 뭔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포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교리적으로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서를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기복주의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동안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만 갔다 오면 화장지 같은 거 막 들고 오고 집에 그냥 조그만 방에 화장지로 가득하고 이런 거 보셨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뻥을 치면서 그걸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막 이걸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못된 생각에 교회도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기복주의자라든지 이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뭔가를 잘못된 것을 전달해서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뒷부분에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어떤 자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은연히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으면 권지훈이가 천국 가는 것보다 현주가 천국 가는 게 더 쉽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야, 그래도 지훈이가 천국 가기가 쉽겠지 현주보다,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식의 판단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조만큼이라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깔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이란 전혀 단 0.01%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행위나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죠. 그렇죠? 내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지 그거를 어떻게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쉬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자꾸 산상수훈 그러면 실천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천법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정확한 이해는 이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삶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조금 더 선한 것을 기대할 바가 없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 있었죠.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번호 6개 가르쳐 달라고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잘게 되게 해달라고 그걸 자꾸 하나님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안 다뤄요. 하나님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도 옛날에 목회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강단에만 무릎 꿇으면 월세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달 월세는 어떡하죠? 아무리 계산해도 월세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봐주셔갖고 월세를 채워주셔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 없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비전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꿈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채워주실 텐데 그런 걸 깨달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도 기도 안 합니다. 일도 기도 안 해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 막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늘 생각만 하면 죄된 인간이고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더 크게 이야기하기 하는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실천법이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면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겨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하는데 좀 몸이 아픈데 기도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했죠. 근데 저는 상당히 그날 간절했고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울컥울컥하면서 그분하고 뭐 저는 뭐 큰 인간관계가 없이 우리 교회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저한테 조금 전에 들려온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 깜짝. 아주 너무 좋게 열어보니까 훨씬 좋대. 생각하고 완전 다르대. 저는 그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수요일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새벽에 수술했나요? 수요일날 제가 갔으면 좋은데 저녁 예배고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도 오늘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이 대학병원에서 뭘 모르겠어요. 다 정확하게 수치 크기도 다 알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놀래서 손을 붙잡고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뭐 예를 들어도 우리가 예배실을 옮겼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했더니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잘 모르시나? 어때요? 제가 이렇게 귀한 일을 놓고 한 달 동안 그 얘기만 설교를 하면 저한테 누가 시비 걸 사람 있어요? 시비 걸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런 식의 헌신을 강조하고 그런 식의 헌신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절기인데 절기 전 주일에 제가 다음 주일에는 어떤 절기니까 이렇게 해서 절기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다. 궁극적으로 천국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부분의 1단락은 구하고 찾고도 드리라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 있고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쉬운 질문 같은데요.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편하니까. 쉽고 편하니까 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곳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인가? 좁은 문은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뭐로 가능해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가능해요. 은혜 떨어지면 금세 우리는 삭막해지고 은혜만 떨어지면 우리는 금세 그러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다른 반대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했대요? 권능을 행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권능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권능을 행하고 결국 어떤 표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과시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도 기복주의자들이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은 누가 받아요? 다 지들이 받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박수는 다 치는데 결국은 영광은 누가 받아요? 다 영광은 지가 받고
다 쥐주머니로 들어가고,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 교회들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어렵게 살지만 또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너무 과하신 분들이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생활의 열매를 표현하는 건데,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잖아요. 그것이 가짜라 이거예요.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양보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전에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 이해도 하고 수용이 되는데, 뭐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를 닦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머무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업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드러나는 과시가 된다면 그건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러는데, 좀 좀 크게 표현하면 집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집인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들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대 아니면 가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뭐를? 은혜를. 주일날 제가 예전에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일날 누가 예배에 성공해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면은 울컥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 따라 신나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은혜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쫄다 가는 거죠. 저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예습을 하고 온 애들이 수업에 집중력이 강한 거지. 전혀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귀에로 안 들어오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저런 가운데에도 속 터지는 일이 있고 한번 들이받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안 들여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따지고 안 싸우고, 그렇게 한 주간 잘 견딘 사람이 주일날 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또 오해하시 말아야 될 것은 실천법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절망감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행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항상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들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한테도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특히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예전에 1995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2월 달인가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2월인가 3월인가 추울 때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설립 예배는 6월 둘째 주일날 드렸는데 한 2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둘하고 지금 우리 박 장로님 그분은 그때 믿음이 거의 한 1? 동생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두 사람하고 와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시작했어. 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 현실 아니에요. 다 현실이죠. 그리고 당장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느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하나씩 깨닫게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2월 달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10월 달까지 교인이 1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교육자를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어설프지 않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없잖아요. 하여간에 2월부터 그냥 무슨 달 목표를 정해놓고 10월 달이 됐는데 10월이 전도의 달이라고 전도의 달.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를 매일 나가서 도봉동에도 전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강단에 서갖고 완전히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설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식구들 놓고 앉아서 설교하는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그날도 내가 그래 오늘까지 결국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데 삐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설교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한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대준 집사님, 박준환 집사님, 그 딸내미 큰아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이 속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었구나. 그때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그 예배당이 다 차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교회당이 차는데 금세 교회가 큰 교회 될 줄 알았지 나는. 그래갖고 하여튼 1년 반 정도 돼서 지금 요 예배당만 하는 곳으로 옮겨요. 40평짜리 교회에서 딱 요 예배당마다
요 예배당만한 곳으로 방학동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교회를 채워가는데 이게 뭔 바람이 불었는지, 교만의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 가서 해도 다 될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구나. 똑같아요. 세월이 가서 조금 더 철들었다면 믿음의 눈을 뜬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능력을 부리고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만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세요. 그거를 조금 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앞에 자꾸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은혜를 구해요.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조금만 그냥 놔둬도 돌아서 있으면 죄 짓고 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라져 버리시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도 주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